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일어서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인데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를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하셔 지식들을 온통 엎드려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와 대로 이들을 보선 태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앉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읽은 그 말씀이 디도서 1장의 이제 마지막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디도서는 3장까지밖에 없고요. 1장은 1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그럼 9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몇 시간 벌써 한 달 정도 가까이 말씀을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무슨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나요? 기억 안 나시죠? 근데 나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살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우리 이정근 집사님 올려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성경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무슨 말씀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동안 그걸 한번 되돌려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살려보겠습니다. 바울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도된 목적, 내 사역이 뭔지를 아느냐 그걸 편지에 썼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 너희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의 바탕 위에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안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을 전혀 읽어볼 수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아마 몰랐을 거고 결국에는 영생, 구원의 소망이 없었을 거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4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절서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9절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를 말씀을 우리가 나눴느냐면 바울이 이제 디도를 갔다가 같이 있다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 교회에다 남겨두었습니다. 파송을 한 것이죠.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남겨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보면 부족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디도는 지금 교회 안에서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 찾아내고 보고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을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명령한 대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각성, 뭐 100개가 넘는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은 성에 있는 교회들의 뭐를 세운다고요?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라. 다시 말해서 장로나 목사, 감독을 세우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바로 잡는 일, 부족한 일을, 그리고 장로를 각 교회에 가족교회 세우는 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레데를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9절까지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에요.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디도 너는 이 성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10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9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10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10절에. 그런데 이 헬라의 원어, 이 편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안 되고 한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10절에 제일 앞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장로를 세워라. 그러고 나서 장로에 대한 아주 엄격한 자격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왜 장로를 세워야 하느냐, 왜 장로를 세워야 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은 어떤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일들,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우리는 10절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 교회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부족한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야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10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두 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 안에는 심각한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거짓 교사들, 참된 교사가 아니고 거짓 교회 지도자들이 지도자인 것처럼 교회 안에 설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기록해요. 세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복종치 아니야. 복종을 안 해. 이 말은 뭐 사람이 디도가 무슨 말을 하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해서 복종치 아니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냐?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도 나는 참된 지도자입니다 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 두 번째는 뭐죠? 헛된 말을 하는 자. 쓸데없는 말. 정말 이들이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에 대한 거기에 도움을 주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고 구원을 얻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복된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헛된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 그리고 세상 자기 이야기들, 자기 생각의 이야기, 이런 것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순종하네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정말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속이는 자, 사기를 치는, 거짓말을 하는, 속이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 그레데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런 거짓 교사가 있어요. 근데 속이는 자가 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많은 중에서도 그 중에 상당수가 전부 다 누구라고요? 할례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결국 누구죠? 할례단이랍니다. 여러분,
할례당이 뭘까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할례당은 도대체 무슨 당일까요, 여러분? 공화당, 민주당? 할례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돌아간 이후로 예수님이 떠난 후에 초기에 기독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처럼 2000년 뒤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 직후에 한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곳곳에서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마다 심각하게 문제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할례당들이에요. 할례당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할례를 아주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 할례당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구약을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유대인이면서 개종을 한 것이죠.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머릿속에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종교 행위를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야만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된다는 생각을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구약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떤 종교적 의식행위들, 음식을 뭐를 먹으면 안 되고 뭐를 먹으면 안 되고 무슨 절기를 잘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이런 일들을 자꾸 얘기하면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헛된 족보 이야기, 쓸데없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거짓 것을 가르치고 있다.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런 가짜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우리는 정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를 믿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임으로 시인함으로 우리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백성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꼭 방언을 해야 된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 이런 잘못된 구원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맞지도 않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오늘날에 그 많은 예수 믿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사람이 선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어떤 종교적 어떤 것을 막 하려고 교회 생활에서 어떤 종교적 율법적인 사람의 일들 이런 걸 정해놓은 것을 그걸 지켜야만 물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할례당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례당 때문에 지금 이 그레데 교회에 가 있는 우리 지도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디도잖아요. 디도. 근데 디도에게는 아주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요. 아니 재미나다기보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디도는 본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분이 목회를 하고 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서 전도를 받고 거기서 디도도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는 교회들마다 안디옥 교회 이름 많죠. 혹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들어보신 분?
뉴욕에도 있고 뭐 곳곳마다 안디옥이 있어요. 왜 이 안디옥이라고 그러냐면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바로 그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서 이 안디옥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안디옥 같아요. 전혀 아닌데 이름만 그렇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디도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배 시간 똑바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집에서도 똑바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내려왔다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 기독교를 총 책임지는 이제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그 먼 길을 디도랑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공회에 갔더니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막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또 디도를 보면서 야, 디도 할례를 받았느냐 하고 물어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그리스, 외국인,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디도가 헬라인이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주라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이제 신학 논쟁,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져요. 할례가 진짜 필요한 거냐 아니냐. 구원에는 할례가 절대 필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걸 주장하고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베드로는 이쪽 편이야. 그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외국인은, 이방인은.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참고로 디모데는 그런 일에 대한 할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라서 바울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나 디도는 외국인인데 만약 디도가 할례를 받는 순간 앞으로 유럽이고 빌립보고 데살로니카고 베레아고 아덴이고 고린도고 막 이런 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디도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다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제 교회의 종으로서 일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디도에게 이 할례당이 있는 그레데 교회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얼마나 대단한 이 열정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디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 어디 교사들은 그래도 할례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들을 때 딴청 부렸거나 나오지 않았거나 모르는 사람은 뭐 할례 좋지 뭐 받으면 어때 다 그거 하는 거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교회가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11절에 보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그 행동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교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한 돈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목적은 그들을 돈을 벌려는 거예요. 이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이런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마치 빛의 사람인 것처럼 해서 교인들에게 쭉 이러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더러운 이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도 신앙 있는 척하면서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교회에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더러운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하면 마땅치 아니한 것을 막 가르치고 안 되는 뭐 할례 받아라 이런 안 되는 세상적인 것 복음적이지 않은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면서 마지막 그 끝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집들이 온통 어떻게 된다고? 집들이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엎드러친다는 걸 막 파괴가 흔들려가지고 막 엎드려.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교회, 이정근 집사님의 가정의 교회, 이병택 집사님의 가정의 교회, 최경옥 집사님의 가정의 교회가 세워져 이 집들이 가정교회들이 그런 일 때문에 막 다 엎드려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장로들을 보냈어요. 장로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의 장로를 엄격한 자격기준, 우리 자격기준 지난 시간에 기강했던 5개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더러운 이 취하지 말라, 지 고집대로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꼭 장로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생활 철저하고 자기의 행실이나 성품이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가르침들과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는 아무나 세우고 돈이 많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했다고 해서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그랬더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그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도 없고 하나도 꺼릴 게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만 강단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한 자들이 세워지지 아니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는 자격 기준이 오늘 너무 세속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성경에 없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 분명하게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 어떤 품성, 가정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한 사람을 세워라고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는 더 악하다 이래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참 심각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순결하시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야,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러냐? 그럼 한 2명 정도는 배우면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문제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혹시 자신이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12절, 13절, 14절을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 중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한번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느닷없이 12절에 가서 거짓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11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느닷없이 그에 대해 어떤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에는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보니까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0년 전, 600년 전서부터 굉장히 유명한 이 그리스의 7대 현인들,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사람들도 다 이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바로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철학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자가 그레데 사람들, 이 그레데 섬에 사는 인간들의 성품이 어떤 건가를 딱 세 가지로 정의를 해놨어요. 뉴욕 사람들은 세 가지로 정의를 하면 진짜 뭐가 될까요? 뉴욕 사람들은 운전을 막 한다, 함부로. 크라쇼 빵빵 걸리고 운전을 막 하고 법을 안 지킨다. 건널목도 지멋대로 걷는다. 뭐 이런 거 혹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레데인들에게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거짓말쟁이. 항상 입만 열면 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저는 참 자기 잘 생각해서 혹시 내가 그레데인 같지 않은가? 그레데 사람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뻥이. 그런 사람, 그레데 사람이, 이 철학자가 그레데인들과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평가하기를 그레데 사람들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고 평가를. 거짓말. 두 번째 뭐예요? 어떻게? 악한 짐승 같은. 이 그레데 섬은 말이죠. 섬이기 때문에 악한 짐승, 맹수가 한 마리도 안 살아요. 그런데 맹수들 같은 인간들은 우스우스하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섬에는 맹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섬이니까 맹수가 바다를 건너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맹수, 악한 그 동물들은 한 마리도 안 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섬에 악한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짐승보다 더한 짐승이더라 이거죠. 이게 두 번째. 악하고 잔악하고 아주 악랄하고 아주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자기 배만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탐욕자죠. 게을로 빠졌지만 욕심만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요령만 피워가지고 돈만 벌려고 하고, 자기는 열심히 정말 성심껏 일하고 정말 신용을 지키고 열심히 이런 거 안 하면서도 누가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욕심만 많은 이런 탐욕자들이 바로 그레데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선지자가 말을 했다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12절에 딱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진짜인가?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언어를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그레데 섬 바로 위에는 고린도가 있어요. 멀지 않아요. 고린도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소아시아 땅하고 고린도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그레데 섬이 있거든요. 근데 그레데 섬, 우리가 고린도를 보면 고린도 사람,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여자, 코린티안 걸, 이러면 매춘부라고 해요. 고린도라는 말이 그런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코린티아자인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죠. 코린티아자인.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고 행동하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코린티아자인이라는 말이. 그 말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코린티아자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고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려간 그레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크레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크레티조는 크레테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크레티조라는 말은 거짓말 한다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크레티조 그러면 거짓말 한다. 크레티조제인 이러면은 크레테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방탕하게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방탕해, 그럼 크레티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이 유행될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이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지금 오늘날에 봐도 그런 단어가 영어에도 나와요.
이 헬라어가, 이 헬라어나 로마어가 영어로 와가지고 영어에도 보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레데 사람들 또는 고린도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래, 맞아. 그 선지자가 한 말,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가 참되도다 하는 말은 뭐 엄청난 말 같지만 자기가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 얘기를 딱 기록해놓고 내가 들은 바로는, 내가 겪어본 바로는 그 사람은 그레데 사람들 하나하나 보니까 이 말 진짜 맞아요. 이 말은 지금 이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그레데 섬에 있는 가정교회가 너무 많은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약한 짐승같이 산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가정교회 나오거나 교회 안 나오는 세상의 그레데인들이 그렇다면 굳이 바울 사도가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교회에 장로를 세우겠어요? 왜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겠어요? 바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를 믿지 않는 수많은 그레데인들이 교회에는 와 있지만 여전히 교회에 있기만 할 뿐이지 그런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라는 거지. 거의 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게 교회의 위기예요. 자신하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뭐가 달라졌을까? 참 요거 알아내기 힘들어요. 왜냐면 예수 믿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30년 전에 내가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한국과 미국에 살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달라졌어요? 더 재미나게, 더 구체적으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예수 있는 교회 와서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혹시 달라진 거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어요?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서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다고 아주 뭐 배만 불러 비를 좋아하는 게을러 빠진 인간들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고 나서도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문제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왜 장로를 세웠느냐. 그러므로 너는 저희를 어떻게 엄히 꾸짖으라. 엄하게 꾸짖어. 여기서 정장기에서 엄히 꾸짖으라지. 그들을 아주 무지무지하게 침망하고 그들을 아주 하라는 거예요. 누구들은 장로를 세웠어. 그럼 장로가 예를 들어 세워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그레데에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장로를 세워가지고 야 너희들 거짓말쟁이야 그럼 너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기준이 그만큼 엄격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 오늘날도 동등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책망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만 옮겨서 장로라는 명함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로서 그들을 엄히 꾸짖을 수 있나요?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나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면서 장로를 왜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왜 장로를 세우는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꾸짖으라. 정말 꾸짖으라. 그럼 실제적으로 바울은 지금 이 그레데 교회의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 거짓 교사들하고 변화되지 않은 얼렁뚱땅하는 이 가짜 성도들, 세상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성도들을 꾸짖고 입을 막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다고 하면서 그 다음 이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그런 정말 교회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겠어요. 자, 세 가지가 도대체 뭘까?
첫 번째가 뭐냐면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는다는 것이에요.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는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을 따라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전이라고 그래서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자기네들이 전해지는 말이 있어요. 전통 그걸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보다도 유전이 훨씬 두꺼워요. 왜냐하면 성경 읽고 나서 성경에 어떤 말을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이런 말이 만약 나왔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에 보면 하루에 3개 이상 하면 되지 않는다. 그럼 4개까지는 되지만 1개까지는 괜찮은가 뭐 이런 걸 자기네들이 정해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많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된다. 안식일날 아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걷는 거는 운동하고 노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900m 이상을 걸어가면 그 운동이고 노동이고 899m까지만 걸을 건 운동이 아니라 이런 규정을 사람들의 유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유전을 쫓지 말라고 얘기해요. 뭐를 쫓아야 될까요? 우리는 뭐를 쫓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쫓아야 돼요. 진리를 쫓아야 돼요. 그거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 진리를 따라야 돼요.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똑같이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자기 따르는 사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의 교훈으로 그걸 사람의 말을 갖다 교훈으로 자꾸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는 척 하면 헛된 거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7절에 8절 그렇게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모르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바로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중심이에요. 세상의 관습, 세상의 전통, 세상이 주장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옳다 하는 것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것을 듣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교회는 싫어도 좋아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다. 그것을 쫓아야 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교회 위기의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 다음에 시작.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다음에 말 시작. 너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그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어쩌면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너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 정결합니다. 근데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는 반드시 더러운 양심과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짓이 모두가 악한 것을 걷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교회에서 이 당시 그레데 사람들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의 정결함을 내면적으로 자기 영적으로 영혼의 정결함을 찾기보다는 겉으로 형식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겉으로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마치 뭐 깨끗한 척하고 뭘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정도없다는 것이에요. 법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요즘에 법이 많이 입에 오르잖아요. 특히 정치에서 여당, 야당 이 사람들이 여당일 때는 야당이 나쁜 격했는데 그럼 뭐라고 대꾸하면 이게 5년 전도 하면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요 사람이 하고 요 사람이 했던 말을 요 사람이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전부 다 마음속에 더럽고 양심이 옳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럼 자기 입장에서 또 방어하려니까 거짓을 해요.
근데 법률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원리가 있어요. 독수, 독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독수, 독과. 무슨 말이에요? 독수라는 말은 독이 있는 나무를 말해요. 독수, 독이 있는 나무예요. 그럼 독이 있는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요. 그럼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요? 독이 있는 과일이 맺혀요. 독수, 독과. 독이 있는 나무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다.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양심이 이렇게 아주 그걸 내면적인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고 겉을 건드리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들에게는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거스를 수가 없어요.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은 그걸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게 되고 엉뚱한 사기를 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이 그레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음이나 영적으로 정결함을 가지려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정결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6절에 나와 있는 첫째 줄 잠깐만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저희들이 입술로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그래요. 근데 행동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해버려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하고 그들이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세 번째 문제예요. 교인들의 문제예요. 자, 제가 처음부터 물었잖아요. 이런 것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조차도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고 구원을 받은 존재들인데 달라지지 않고 그레데 섬 사람들의 옛날 형태의 모습 그대로 악한 짐승처럼 항상 거짓말쟁이처럼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처럼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들은 풍어를 믿고 성경은 아는 것처럼 내가 하고 찬양은 불러요.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성경 읽자 그러면 복종치 아니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행동으로 삶으로 부인을 해버려요. 하나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의 교회의 문제점, 성도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걸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레데의 가짜 이 지도자들 그리고 그레데의 가짜 같은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이 말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잘 지킨대. 뭐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중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두 번째, 나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고 이러면서 나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세 번째,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입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고 생활은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가. 만약 이 질문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나는 과연 영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스 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나는 그렇습니다. 예스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어떡할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로를 세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1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증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가증한, 위선적이라, 아주 가증한 인간들. 가증한,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가증한 사람하고 좀 살기 싫은데 교회에 앉아서 성경은 가증한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다 풍기지 선한 건 도대체 안 하고 악한 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적이고 내적인 정결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만 아직도 입으로만 성도이냐 아니면 행위로서 성도이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스,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이 만약 우리의 대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 세 가지처럼 가증한 사람일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심각한 거죠. 우리는 신앙을 갖다가요 그냥 쉽게 그것만 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삶은 엄청나게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도전을 좀 힘든 일일지 몰라요. 정말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나가는 게 힘들다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 나가면 주일에 한 번만 가는데 우리처럼 한 번 오는 교회는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 맨날 가야 돼. 요즘에 또 코로나 끝났다고 다 가는데 여러분 새벽마다 오라 그러면 저부터가 안 가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만 가는 게 힘든 거죠. 과연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왜 함께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어찌 들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때까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하지만 행위로 부인하고 살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올바로 깨우치고 잘못된 것을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운다. 교회 지도자를 세운다. 혹시 여러분 장로 되고 싶으세요? 혹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로 하여금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너희가 나의 장로가 아니냐, 나의 목사가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떨어지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아무것도 스스로 정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직분자들, 우리처럼 주님이 부르신 자들, 성도들이 바로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나 장로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녀의 모습이.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